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기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 같이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Put me in remembrance. Put me in remembrance. 이렇게도 또 써놨는데 저는 아예 쉽게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어요. You remind me. You remind me. 너 나 기억나게 좀 해봐. 너 나 생각나게 해봐. Remind라는 건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Re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모든 단어에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테이프를 탁 누를 때 리와인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되감기, 다시 감기라는 뜻이잖아요. 마인드라는 건 왜? 마인드는 본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도록 하도록. Remind me. Remind me.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같이 자라고 있는 저를 봐요. 저에게 어쩌면 아들 같은 우리 박다빈 전도사님이 드디어 귀한 자매랑 결혼해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기 아빠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감이 잘 없지만 저는 엄청 이런 현실들이 사실은 때때로 깜짝 놀랄 만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기적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내가 어린애가 돼요. 유치해져요. 저도 엄청 유치한 아버지였어요. 그 아이들하고 침대 위에서 막 괴물놀이하고 이놈들 하고 달려가면 우리 아들하고 딸이 그 침대에 이렇게 시트에 딱 숨어가지고 동생을 부르면서 제인아 빨리 숨어. 그럼 괴물이 온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괴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소리지르 가면 애들이 숨어가지고 이거를 꽉꽉 묶어가지고 그냥 못 들어오게, 저는 그걸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막 천을 막 헤집고, 물론 결국은 제가 열죠. 열어서 꽉 끌어안고 그렇게 허깅을 하고 그렇죠. 우리 아들이 되게 즐겼던 게임이에요. 지금 30이 넘은 제 아들에게 그 게임을 하면 피식 웃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라났으니까요. 10대 때는 때때로
초등학교 때와 또 다르게 저를 자꾸 불러가지고 골키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키퍼로 갔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땡볕에서 거기 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슛을 해야 되니까 아빠가 골키퍼 하라 이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오면 맞고 또 맞고 한 30분 놀다 보면 조금 지치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이 12학년 때는 여기서 밴쿠버에 있는 여기 여러 팀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의 축구팀이 있어요. 거기서 12학년인데 형들하고 같이 하는 축구팀에서 골 17개를 넣어가지고 그 피리어드에서 그래서 최다 득점상을 받아서 지금도 아들이 받아온 트로피가 집에 있어요. 운동을 좋아해요. 이제 좀 자라니까 이제 대학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전공이 맞지 않아서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는 안 하지만 인생 공부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 공부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아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고 때로는 자기가 청년부를 이렇게 이끌면서 너무 어려움들이 있다고 너무 생각이 다르고 고집센 애들하고 부딪힐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 인생이거든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맞춰가고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왜 이 사람을 허락하셨지? 왜 이러한 권위자를 허락하셨지? 왜 이런 교수님을 보내셨지? 왜 이런 사장님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런 어려운 직장 동료를, 왜 이러한 큐티 나눔방 동료를?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배워가도록. 우리는 그동안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올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예. Expect God to do something new. 자, 우리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올해 우리 표를 가지고 지나간 한 달, 1개월을 지났고 이제 2월을 맞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라. 기대해라. 막막한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막막한 네 인생 광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굴 만날지 모르고 누구랑 일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 손을 잡아야 될지 누구의 내 마음을 열어야 될지 우리가 힘들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갈 길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달아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그건 내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붙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데이케어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 그리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자고 뭐 놀고. 근데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학교로 데려가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등록을 시켜요.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아이들도 만나고 가니까 애들이 있고 신나게 해서 놀면서 친구도 사귀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은 지금의 시리아의 장군이었어요. 옛날 말로 아람의 장군. 그 사람은 나라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장군이었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만 어때요? 이 사람은 화려한 갑옷과 계급장 뒤에 옷을 벗으면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은 고통을 모르는 질병이에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가서 만나시면 병이 날 텐데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아내가 듣고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해 주죠. 그는 그 나라에 가서 멋지게 안수기도를 받고 환대를 받고 고침받을 줄 알았지만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을 통해서 저기 가가지고 멱감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강은요 우리 한강이나 여기 밴쿠버에 있는 프레이저 리버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이 아니에요. 저는 요단강을 가봤잖아요. 이렇게 넓지도 않아요. 여기서 요 정도예요. 여기서 요 정도. 저쪽 뒤에 있는 우리 호호 형제 여기 나랑 요 사이 딱 요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깊지도 않아요. 아주 낮아요. 가끔씩 깊을 때가 있지만 큰 강이 아니에요. 근데 아람에는, 시리아에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내가 저걸 해야 되나? 그런데 안 하겠다고 이 강에서 몇 가마라 하는 7번 몇 가마라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아들이 말려서 결국은 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배웠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교만의 옷을 벗어야 된다. 교만의 딱딱한 옷을 계급장 다 벗고 발가벗은 채로 물속에 풍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순종하면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7번 몇 감고 나오니까 애기 피부처럼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새 일을 향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어려움과 가정, 자녀, 물질, 건강 이런 위기 앞에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예외 없는 인생인데 이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라.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쪽에서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간에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자꾸 적용해야 돼요.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상처, 나의 허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며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것이 또한 새 일을, 기적을 만날 준비해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려라. Forget it.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려라. 상처,
아팠던 것, 실수했던 것, 허물 많고 죄 많았던 내 모든 인생의 과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려라. 자유해라. 빠삐용이 저 높은 벼랑 위에서 자유를 위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평생 감옥에, 나중에는 악마의 섬에서 죽어가게 됐잖아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지만 노 땡큐,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야자 열매 따가지고 그거를 말린 거를 묶어가지고 던지니까 물에 뜬단 말이에요. 그 높은 벼랑 악마의 섬 꼭대기에서 나는 자유를 위해 뛰어내리라 하고 확 뛰어내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내릴지어다.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봅시다. 우리 수진 성도님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뻐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목하게 됐어요.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실수로 너가 임신됐다고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너는 뜻이 있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름받은 거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 너 왜 나를 안 불렀니? 뭐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너 왜 나를 안 불렀니? 섭섭하구나 하더라. 너 왜 나를 안 불렀어? 왜 너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니? 네가 헤맬 때도 방황할 때도. 오늘 본문처럼 나를 섭섭하게 만들 때도, 나를 괴롭게 만들 때도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너의 그 고집, 자존심, 균형을 잃은 너의 욕구, 욕망, 내가 너 안에 있는 그것들을 꺾어버리기 위해, 고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나는 너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 너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섭섭하다. 오늘 그 얘기예요. 너는 나를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더라. 나는 그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그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괴팍한, 그러한 독재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네가 인생에 겪었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실망스러운 아빠들도 많지. 그러나 나는 사랑 많은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너와 동행하고 싶고, 너와 눈을 맞추고 싶고,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와 함께 걷고 싶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 그 메시지예요. 아들아, 나는 널 늘 그리워한다. 나는 너를 멋지게 세우고 싶다. 네가 네 아들을, 네가 네 딸을 멋지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교양 있게, 고상하게, 담대하게, 겸손하게,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것처럼 나 또한 그렇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고 싶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손잡고 달려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보냈다. 너를 살리시려고.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시려고. 아멘이죠?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피값으로 너를 살리고 너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로 만들고 싶었다. 자,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다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보지 않을래? 오늘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니? 즉, 왜 기도하지 않았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니? 너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니? 넌 예배 드릴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오니? 너의 마음과 너의 예물은 어디에 있니? 나는 너의 마음이 담긴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받고 싶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는, 씻어내는 그런 하느님임을 잊지 말아라. 오늘 이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리 교회 과거에 계시다가 떠나신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이메일을 성도들하고 오픈해도 좋다고 여기 써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에 한 2장 정도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과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동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을 써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박다빈 전도사와 찬양 사역자들, 청년과 중고등부 유스 형제들을, 자매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섬김의 특별한 은사를 지니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급 내려주시길 기도하면서 천방지축 한없이 부족하고 영적 철부지인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부흥되고 단합되는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카톡 내용은 혼자 읽으셔도 되지만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어 주셔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용 보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육의 옷을 벗고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주님께서 혹시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즉, 이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성경책 어디에도 없는 셀프 구원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설령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충이 아니고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한 지름길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 중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극강의 두려움을 갖게 해주신 것. 세 번째로는 성경책의 말씀 내용을 100%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등 인자하신 하나님만 앞세운 잘못된 해석만 붙들고 사탄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믿질 못하는 영적 장애인, 영적 파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든 것보다 무서운 건 내가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영적으로 병든 것이 더욱 심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건 진리의 시작이지 결코 완성은 아닙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구원되었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위기가 왔을 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은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향한 믿음만큼은, 또한 구원만큼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공격적인 자세로 쟁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책에 당당히 이름이 올려져 있고 주님께서 반겨주시는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찬송 속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호산나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긴 편지는 마무리됐어요. 이분은 3년 전에 다 큰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큰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들이 예수 믿는 아들이었고, 아내와 함께 그 큰 아들이 늘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애썼던 아들이었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던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때마다 이 남자, 이 집사람, 이분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거절하고 소리 지르고 반대했던 분이에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너무 완악했다고. 근데 그 아들이, 그 귀하던 아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예배드리고 엄마와 함께 대화도 잘 나누고 엄마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아들이 벼랑간에 급성 무슨 사고로 인해서 벼랑간에 죽은 거예요. 벼랑간에 죽었어요. 여러분, 30대 중반쯤 된 다 큰 아들이 벼랑간에 죽으면 어떻겠어요? 그게 감이 오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죽는 걸 봤잖아요. 죽은 걸 봤어요. 아기였잖아요. 동생은 형이 있고 제가 둘째고 셋째도 있었는데 걔가 넷째였어요. 아들만 넷 중에 그 녀석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어머니는 사실 시골에서 서울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아버지랑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담임 목사님의 주선으로, 그러다가 이제 시골로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손이거든요. 제사를 엄청 드리는 집인데 아버지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이건 아니라 생각해서 선포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겠고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문중에서 난리가 났죠. 작은 할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맞았어요. 어머니 가슴에 응어리가 졌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매 맞았어요. 예수 믿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시니까 마귀들이 그거 알잖아요. 어머니가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임신돼서 태어난 애가 걔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이 아이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나는 어머니가 그 애기, 내 동생 죽고 나서 그토록 많이 울면서 괴로워했던 수많은 눈물의 날들을 기억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우울했어요. 엄마가 밖을 보면서 슬픈 빛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꼬마였던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나도 같이 슬퍼졌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사춘기가 됐을 때, 저는 중2 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도 터지고 아주 특별한 10대를 보냈거든요. 그때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열리니까 그런 기도를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내 자식들은 죽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죽는 건 너무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배우자를 보낸 것도 큰 슬픔이지만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새끼를,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하루아침에 보낸다는 거, 이건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이분이 이거로 인해서 변화됐어요. 이것 때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의 죽음으로 내가 눈 떴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가정의 구원, 가족 구원은 사실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죽음 같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잘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때에서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기도는 너무 편안한 기도였어요. 적당히 하는 기도. 근데 진짜 애절한 기도, 뜨거운 눈물 나는 기도는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22절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보여줄래요? 넘버 원. 다 같이 시작.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시다. 26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Remind me.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먹을 걸 준비해 주십니다. 엄마들 다 아시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엄마의 몸에 아기가 먹을 밥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모든 이 엑기스가 다 담겨 있는 그런 곳이에요. 축복의 음식. 근데 아기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먹을 거 준비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 준비해 주세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먹겠다고 울 때 모유를 주죠. 근데 여러분, 엄마의 가슴에 붙어있는 이 아기를 위한 최상의 음식, 베스트 푸드가 아무 때나 아기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울 때만 줍니다. 아기가 밥 달라고 울 때 젖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야 돼요. Remind me.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울어야 돼요.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울면서 기도해라 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간구라는 단어예요. 간절히 구해라. 영어 번역에는 cry out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해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않으면 엄마가 젖을 안 줍니다. 하나님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읽었던 천국에 대한 얘기 중에 놀라운 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을 때 가보니까 천사가 이런 방 저런 방을 다 구경시켜 주는데 어떤 방 앞을 지나는데 거기를 문 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지나가라고. 아니, 난 이것도 궁금하다고 열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거 열면 당신 너무 괴로울 거라고. 그래도 궁금하다고. 그래서 열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끝이 없어요. 하늘같이 끝이 없는데 거기는 마치 아이케아처럼 물건이 쫙 쌓여있어요. 코스코처럼. 그게 뭐냐면 선물들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려고 예비됐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것들을 거기 다 쌓는 거예요. 난 그 간증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기도 안 한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나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늘나라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구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는 2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 들어볼까요?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했고 요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도 보여주세요. 너는 나를 위해, 시작.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기억나게 해라. 기억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올바른 예배자가 됩니다. 이거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 여러분, 구약 때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예배 드린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부자들은 송아지, 괜찮게 사는 사람도 양 혹은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비싸니까 비둘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곡식을 정성들에 빻아가지고 곱게 빻아서 나를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갖고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에게 올 때 번제양을 안 가져왔다?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양을 여기 두고 기도 왔잖아요. 기도 앞에서 목회자가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사람이 범한 죄와 허물을 이 짐승에게 다 옮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짐승을 잡을 겁니다. 이걸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때때로는 제사장이 잡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들고 가서 칼을 들고 짐승의 목을 치고 피를 내고 목을 잘라내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 그리고 안에 있는 더러운 내장들을 다 드러내고 각을 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다 피가 묻었겠죠? 그래서 단 위에 올려놓고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불을 떼서 하나님 앞에, 그 불도 우리가 만든 이런 성냥 혹은 라이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내 자신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섭섭한 게 뭐예요? 예배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니? 왜 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왜 너는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라. 네 인생에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네 인생에 새로운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네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Remind me, 나로 기억나게 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아기가 젖달라고 울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어라.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들어줄 거다. 그리고 너의 예배의 태도를 확인해봐라. 정성이 들어간 예배, 준비된 예배,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저는 방에서 기도하잖아요. 주일날은 아침 밤늦게까지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또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을 오래 가져요. 이게 뭐예요? 예배를 위한 것이에요. 내 예배를 돌아봐라. 말씀을 읽고 준비해라.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라. 오면서도 기도해라. 와서도 성도들과 인사하고 축복하지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라. 예배드리는 너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물질, 헌금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의 기록이에요.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 Jesus.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무슨 메시지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말라기라는 말은 내 심부름꾼 이런 뜻이죠. 내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다 같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헌금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내 곡식을 잡아먹는, 내 양식을 몰래 뜯어먹는, 메뚜기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 생각하지 않았던 병원비,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비용, 이걸로 빠져가고 저걸로 빠져가고 훔쳐가고 뺏어가고, 이게 메뚜기란 말이죠. 메뚜기, 영적 메뚜기.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왜 이렇게 메뚜기가 많냐? 네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 탐스럽게 익어서 향기가 나고 먹으면 달콤한 그 향기가 나기 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우리 가정에 인컴이 들어오는데도, 나는 수고하는데도, 애쓰는데도 자꾸 술술술 빠져나가고 쓸 게 없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너의 물질 생활을 보라 하게요. 12절 너희 땅에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10의 1조를 하고 봉헌을 하고 하는 이런 삶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메뚜기들을 막아주셔.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 집에 오는 메뚜기들을 주님이 막아주셔요. 그리고 내가 농사지은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예배 태도를 고치고 내가 물질 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생활하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안 하다가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예, 그 다음 제가 고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주님 것을 도둑질했군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부어주셔. 뺏겼던 것을 되찾아오게 하셔.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셔.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가지고 와. 누가?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열방이, 예수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널 보고, 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너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비결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라. 여기 보면 도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말.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도자는 페인트 칠을 한다는 뜻이에요. 칠할 도, 바를 도자예요.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물수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리퀴드, 용액으로 칠한다는 뜻이잖아요. 도자는 뭐냐? 이 도자도 지운다는 뜻이에요. 닦는다는 뜻이에요. 지울 말자예요. 요 말자는 앞에다가 손수변이 들어갔어요. 손으로 닦는다는 뜻이 한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자 안에.
도말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마하라는 뜻이에요. 마하인데 마하는 무슨 뜻이냐? blot out. 이 말은 닦아낸다, 지운다, 없앤다, 말살한다. 우리 말은 뭐예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없애버린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잠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비결, 기적을 만나는 비결 하나님 오늘도 알려주십니다. 너 왜 나를 안 불렀니? 너 왜 나한테 안 찾아왔니? 너 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니? 너의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축복해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 너의 기도를 먹고 하루 종일 승리하게 된다. 낮에도 기도해야 되지, 밤에도 기도해야 되지. 그러나 중요한 건 매일 새벽에 가장 영이 맑을 때,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야. 다윗도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고 나와 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순종할 때,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늦게 일어나지 않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 때문에 섭섭하셨군요. 저의 예배의 태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잠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 같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아멘 주께로 옵니다. 아버지,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우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인생의 풍파가 잔잔해지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려고 주 앞에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인생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다다라서 영광의 주님을 뵙고 영원히 그분 앞에 서도록 오늘도 주께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